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손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부터 텔레비전을 보면 예전에 연기를 참 잘했는데 등장하지 않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로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방송을 해서 그런지 연기를 참 잘함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 방송에서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탤런트 최불암 씨입니다. 언젠가부터 드라마에서 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연기를 참 잘하는데 왜 나오지 않을까 늘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언젠가 한번 그가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서 그가 왜 텔레비전에 출연하지 않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젠가부터 연기하러 나가면 그 감독들이 선생님 하면서 너무 깍듯하게 자신을 대접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연기할 때에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을 본인이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연기할 때 이 부분이 좀 안 좋으니까 다시 한번 좀 연구하면 어떻겠습니까? 지적해주는 이들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 연기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좀 더 발전하고 싶은데 예전에는 지적해준 사람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연기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준 사람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연기하면 돈은 벌겠지만 더 이상 내 성장이 나타나지 않겠구나. 내 한계를 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감독이 있으면 좋을 터인데 그런 감독이 없음을 깨달으면서 야, 내가 돈도 벌 만큼 벌었는데 여기에 매달 필요 없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서 더 이상 연기를 하지 않는다는 그의 고백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이와 유사한 일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느 한 날 내가 잘못된 걸 압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한계를 경험하면 하던 일을 내가 중단하고 싶을 때가 있죠. 때로 하던 일을 그만둘 때가 있습니다. 노래 잘하는 가수가 어느 날 더 이상 노래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왜냐 물어봤더니 과거에 올라갔던 그 음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의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한계를 경험하면서 그만두겠다 하고 노래를 부르지 않는 가수들이 꽤 있습니다. 운동선수들도 내 모습이 과거와 같지 않다. 내가 한계에 부딪혔다 해서 하던 운동을 그만두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던 일을 그만둔다라고 말할 때에 속된 말로 손 뗀다 그러지요. 내가 한계를 경험하면 하던 일을 그만둡니다. 손을 떼고 맙니다. 손을 떼는 것은 나 스스로 한계를 느낄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만남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서 내가 하던 일을 그만둘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강의하는 사람 중에 김미경 씨라고 있습니다. 이 김미경 씨는 연세대학교에서 작곡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가 작곡을 전공해서 곡을 여러 곡 쓰느라고 준비를 했답니다. 몇 날 며칠 애써서 곡을 가지고 갔는데 그 곡을 보고 그 음악하는 분이 곡을 잘 쓰긴 잘 썼는데 뭔가 좀 부족하다. 뭔가 좀 고치면 좋겠는데 뭔지 모르겠다 하면서 혀를 차더라는 겁니다. 본인도 곡을 썼지만 뭔가 좀 부족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 젊은이가 오더니 곡을 한번 볼게요 할 때 보더니 쓱쓱쓱 고치더래요. 한 20분 만에 곡을 완전히 바꿔버리는데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활의 김태원 씨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야, 나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나는 몇 날 며칠 애써서 곡을 만들어가지고 나름대로 가지고 왔는데 저 사람은 보고 몇 번만에 쓱쓱쓱 고치는데 나보다 훨씬 더 좋은 곡을 만드는구나. 나는 곡을 쓰는 재주가 없나 보다. 나는 음악을 취미로 즐길 수 있는 사람은 될지언정 내가 그걸 지갑하면 안 되겠다. 그 순간에 포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는데 나보다 너무나 뛰어난 사람을 딱 만나는 순간에 내가 하던 일 딱 손 놓고 맙니다. 포기하고 말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을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래하고 있는데 노래 잘하는 사람 들어오면 탁 굳어버리죠. 나보다 너무 뛰어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하던 일 멈추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떨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내가 하던 것을 탁 내려놓고 멈추고 손을 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갔습니다. 시내산에 갔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고 구름이 자욱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화산이 터지듯이 불이 막 올라옵니다. 사람들이 그 장관 앞에서 입을 열지를 못합니다. 그토록 강력한 애굽의 군사들이 말을 타고 소리 지르는 그 함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꿈쩍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사람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잠잠합니다.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더 추정하지 않게 되는 것, 나 자신이 겸손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라고 표현합니다. 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일할 때 사용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심 앞에서 하나님이 무언가 역사심 앞에서 너희가 할 일이 무엇이냐? 겸손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겸손하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자신을 주장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말하면 손 떼고 가만히 있으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하여 오늘 말씀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을 만나 살아야 할 일이 무엇이냐? 손을 떼는데 무엇까지 손을 떼느냐? 염려하던 그 일까지로 손을 떼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많은 이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선배 목사님들에게 이 말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얘기합니다.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맡겨. 맡기면 편안해. 맡기면 하나님이 인도하셔. 말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듣고 좋아하지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아니 몰랐습니다. 짐이라고 그러면 맡기는 게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가방을 맡기는 거 눈에 보여요. 맡기가 보여요. 내가 들고 있던 짐이 있는데 누구한테 맡기면 편안해요. 느껴요. 그런데 염려를 맡기라? 염려가 눈에 보여야지. 도대체 맡겼는데 하나님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전혀 모르겠어요. 간혹 가다가 목회자한테 와서 일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편해요. 사업도 잘 되고 편해요. 전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에게 맡겼다고 하는 그 자체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은 좋은데 말씀의 뜻을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집 자녀가 3명이에요. 아들만 3명인데 큰애하고 막내하고 3년 6개월 차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3년 6개월이니까 그 사이에 한 명 또 있으니까 3명이 뛰어다니면 정신이 없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친척들이 와가지고 한 명 데리고 갈게 그래요. 얼마나 고마운지. 때는 2명 데리고 갈 때도 있어요. 그날은 자유예요. 너무너무 편해. 바뀌는 게 이런 거구나. 누군가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대신 해주는 게 맡기는 거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염려를 맡긴다는 말씀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좋아하시겠지만 이 말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이 말씀, 염려를 맡기라. 염려를 맡기면 염려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편안한 거 아닙니까? 정말로 그 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염려를 맡기다니. 염려를 맡기면 편안해야 되는데, 염려를 맡기면 홀가분해야 되는데, 염려를 맡기면 좋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겼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내 인생의 환경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사업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 이야기를 했는데 몇 년 지났는데 그 사업이 망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맡기면 잘 돼야 되는데, 맡기면 좋아야 되는데, 맡기면 편해야 되는데 왜 안 되고 망할까? 도대체 맡긴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그 답이 나와요.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힘든 일을 맡겼기 때문에 내가 좋은 환경에 산다, 그런 말씀일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염려를 맡겼으면 마귀가 주위에 없어야지. 염려를 맡겼으면 좋은 자리에 가 있어야지. 왜 염려를 맡겨라? 주께서 돌보신다? 말씀해놓고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면 정신 차리라는 말이에요. 아니 맡겼는데 무슨 정신을 차립니까? 편안해야지. 근데 성경 말씀은 염려를 맡기라, 돌보시리라, 그래 너희 좋은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해줘야 되는데 말씀은 뭡니까? 염려 맡겨라.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정신 차리라, 깨어라는 겁니다. 왜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다니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맡기면 내 삶의 환경이 좋아진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염려를 맡겼지만 아직도 힘든 일이 너무 많은데 그 힘든 일이 뭐냐? 사자가 삽질자를 찾아내는 것처럼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맡겼다고 하는 것이 내가 편안한 자리에 가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 하는 겁니다. 맡겼다고 하는 것이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맡겼기 때문에 내가 안에 잘 풀리고 좋은 일들이 막 몰려 들어온다, 이 뜻도 아니라는 겁니다.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기독교가 박해를 크게 받을 때 기록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뭡니까? 박해를 받고 있는데 어려운데 두렵지 않냐? 그 두려움과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께서 돌보신다. 그런데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주께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삶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맡겼다고 하는 것을요, 내가 맡기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걸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짐을 맡기면 내가 짐을 더 이상 들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처럼 염려를 딱 맡기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맡기는 것이 과연 그런 것일까요? 간혹 가다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입원할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다고 하는 것은 내 가족을 병원에 맡기는 겁니다. 병원에 맡기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약을 주기도 하고 주사를 놓기도 합니다. 그것만 할까요? 아니에요.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에서 먹는 걸 이렇게 먹으라고 먹는 것을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계획대로 살라고 주정해 줍니다. 맡겼다고 하는 것은 맡기고 나니까 가만히 있는다는 게 아니지요.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내 몸을 의사에게 맡기면 의사가 어떻게 해요?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병원에 맡기고 의사에게 맡긴 거예요. 물론 수술을 할 때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수술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의사가 시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맡기는 게 그런 거예요. 맡기는 거는 한 번 딱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맡기고 나서 의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 염려를 맡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맡긴다고 하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쓰레기를 갖다 버려요. 버리고 끝입니다. 염려는 버리는 게 아니에요. 맡기고 주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맡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잠깐 포기와 똑같이 생각합니다. 맡김과 포기는 다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를 맡기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어려움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따라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자녀를 주님 앞에 맡겼다고 하는 것은 주님, 저는 모릅니다. 알아서 다 키워주세요. 말이 됩니까? 주님께서 밥 차려줍니까? 주님께서 옷 입혀주십니까? 병원 데리고 갑니까? 안 하셔요. 주님께 맡겼다고 하는 것은 주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손을 딱 대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은 움직이지만 내 손이 내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따라 움직여가는 것,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맡겼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한 것 그 자체를 가지고 맡겼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생각에, 주의 말씀에 내 인생을 맡겨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께 맡겼으니 나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께 맡겼으니 주께서 책임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러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9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아멘.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 맡긴 사람이 할 일이 뭡니까? 오늘 9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 삶을 맡겼다면, 내 염려를 맡겼다면 가만히 있는 것을 맡겼는데 주의 생각과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 가운데 움직이지 않고 바뀌었으니 주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내가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는데 주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라. 주님께 맡겼어요. 저는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일까요? 자기 체면일까요? 성경은 맡겼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 말씀하잖아요. 맡겼다면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겁니다. 왜요? 맡겼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에 따라 내 손을 움직이는 것을 딱 떼어버리고 주의 말씀에 따라 내 손을, 내 삶을 움직여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겼다 할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밥을 하지요? 밥을 하는데 밥하는 게 귀찮다고 한 달치 밥을 다 해놓고 나서 냉동실에 탁탁탁 집어넣고 나서 빼먹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아내에 대해서, 그런 엄마에 대해서 고마워할까요? 아니면 참 성의 없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밥을 할 때에도 가급적 맵게 하려고 합니다. 내 체력이 된다면, 내 시간이 되면 늘 따뜻한 밥을 해주려고 합니다. 왜요? 그것이 그 사람을 건강하게 이끌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밥을 한 달씩 해놓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끼 밥을 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매번 다르게 우리에게 손길을 내미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염려는 한 번에 제거되지 않습니다. 어제 했던 염려와 오늘 하는 염려가 다릅니다. 오늘 하는 염려와 내일 하는 염려가 다릅니다.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내 손길을 딱 떼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내 손길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야 내가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내 염려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맡긴다는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혹여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하지 맙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염려를 맡겼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손을 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내 손을 움직이는 것이 주께 염려를 맡긴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체면적인 다 주께 다 맡겼어. 안 해도 괜찮아. 주께 날 인도하실 거야. 그러한 허황된 신앙이 있다면 다 내려놓읍시다. 내가 스스로 움직이려는 내 손을 다 떼어냅시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나를 순간순간 은혜자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기 위하여서 믿음을 굳건히 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꼭 나타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염려는 매일매일 생깁니다. 한번 맡기고 끝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주의 말씀과 주의 인도하심 받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갑시다. 내가 주를 믿기 때문에 내 손을 움직이지 않겠다고 하는 어리석음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내가 주를 믿기 때문에 주님이 다 해주신다고 하는 허황된 신앙을 내려놓읍시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따라 내 손을 움직이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셔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염려의 터널을 뚫고 나가 주의 광명한 은혜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저희의 삶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맡겼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겼기에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움직이는 성도를 내게 하여 주시어 염려의 터널을 지나서 주의 은혜의 광명한 자리에 머물러 이룰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